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이크가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잘 안 들려서. 오늘 본문은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말해주는 그 교회론에 대한 중요한 본문입니다.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성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음이고 다양성은 지체로서 각자에게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몸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 세워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관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로 남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준 은사를 감사하며 겸손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권세로 여기고 자랑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철학과 지식이 난무하여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분열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교회의 문제는 오늘도 여전하지 않습니까? 특히 개인주의적이고 또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피해를 받기 싫어하며 수많은 정보의 공유로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스스로 알아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요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 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몸이며 한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결합을 통해서 연결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를 보면서 교회 누구 때문에 못 가겠어, 누가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이 안 맞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누구 때문에 연결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누구 때문에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다수 어떻게 좋은 일을 합니까? 내가 마음이 좋을 때,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좋은 일을 하죠. 그리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우리는 옳지 않다라고 알지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인정. 이게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할 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면 환영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새 가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좋아한다 그래요? 사람이 많이 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아한다. 이 말은 옳은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주는 돈 때문에 하는 게, 돈 주지도 않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가끔 특성할 때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모임이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임 좀 봐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서로에 대한 이해와 마음을 맞추는 것이 좀 더디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구성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부정하고 자기 독립성을 주장하면 결국 독자적인 실체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내가 알아서 할래, 그런다고 떨어진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교육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응징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아나무인인 사람에게 거기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러면 사장이 나타나서 내가 사장이다, 난 당신 같은 사람 안 받아, 막 이렇게 쫓아내고 이러면 우리가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참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참교육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참교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원하게 응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악한 일을 당했지만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는 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참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악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악을 버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죠, 그죠?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해줘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보살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구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라고 했습니까?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갈비집이에요.
갈비집인데 손이 불편한, 이 반수가 되신 손이 불편한 한 할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가장 바쁜 12시 30분, 가장 손님이 드글드글한 그 시간에 들어와서 그 테이블 한 자리, 4명이 앉는 테이블에 혼자 딱 앉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할머니 혼자 오셨으니까 드셔봐야 갈비 1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4인상에 앉았으니까 나머지 손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왔겠어요? 밥 먹으러 왔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가세요 라는 의미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갈비가 먹고 싶어 왔어요. 이거를 분명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떠듬떠듬거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이제 아르바이트 하던 요 종업원이 참 이 바쁜 시간에 할머니 혼자 이 손도 잘 못 쓰시는 분이 오셔서 좀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 사장님께서 오셔서 아주 친절하게 대하시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고기 구워드릴까요? 해가지고 갈비 1인분을 아무도 구워주는 데가 아닌데 손수 다 구워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종업원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장님이 어머니가 생각이 났나 보다. 왜냐하면 그 사장님의 어머니도 한쪽 반쪽 몸을 못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쁜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되게 훈훈한 얘기 같죠.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을 대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르신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윽박질러도 화를 잘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머니가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애기들이 막 장난치고 물 쏟고 막 이러면 참아주시잖아요, 그죠? 왜요? 자식이 생각나고 손주가 생각나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누가 생각이 날 때예요? 하나님이 생각날 때예요. 예수님이 생각날 때예요.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나는 내가 잘못이라도 했지, 그분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나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 마음이 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거 안 생기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괴롭고 마음이 아픈 순간이 찾아오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해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셨는데 나도 그거 해야지.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좋은 사람이 모인 곳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곳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꼭 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기분 나쁘게 일부러 하는 사람이 있어 보입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생각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눈을 감으면 저주하고 싶은 사람, 혼내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 뭐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먼저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그를 용납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지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그러냐면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체로서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은 독특한 역할과 기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은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은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교회의 구성원으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고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기신 은사를 어떻게 찾고 발견합니까? 아니, 은사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찾을까 싶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 먼저 섬긴 선배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교회 새벽 기도 왔더니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엎드리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양한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저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은사들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얻는 게 아닙니다. 개발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 거를 찾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찾기도 힘들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훈련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개발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훈련했을까? 이걸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참 많이 부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예언의 은사가 있고 치유, 죄물 이런 거를 보면, 이런 은사들이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참 부럽고 갖고 싶어 해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저런 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목회자니까 받고 싶은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들이 있냐면 방언의 은사.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한 3시간씩 막 기도할 수 있거든요. 방언하지 않고 우리말로 기도해서 3시간 기도한다? 좀 문제가 있어요.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면 성령의 은혜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가끔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막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잘 지내시죠?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이랬더니 권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신령해 보이잖아요. 제가 권사님 잘 지내시죠? 전화하면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구나.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찬양의 은사도 그렇잖아요. 찬양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럽잖아요. 저도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러워요. 나도 노래를 잘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끼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분들이라고 그냥 태어났더니 갑자기 노래가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많이 부르고 연습하고 훈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또 방언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갑자기 어느 날 뚝딱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야 주는 거거든요. 기도를 해야 방언을 받죠. 기도도 평소에도 10분도 안 하는데 무슨 방언을 받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쉽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기도의 은사를 받고 싶다. 그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은사 주시지 왜 저에게는 은사를 안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잘 듣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막 다 졸고 있고 막 이러면 설교하는 저로서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안 졸고 잘 들어주시고 무슨 말을 하는지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보고 계시면 저도 막 더 설교자들이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를 하니까 회중이 잘 듣게 되고 또 회중이 잘 들으니까 티키타카가 잘 맞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잘 듣는 것도 귀중한 은사가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은사는 다른 사람 줘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는 어떤 특별하고 스페셜한 은사만 자꾸 생각을 해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를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면 좋은데요, 어디다가 써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거를 내가 별로 쓰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왜요? 난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난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럴 겨를이 없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감당해야 될 은사를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들한테서 발꼬락내도 나고 땀내도 나고요. 가만히 안겨서 기도하지 않아요.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해줬나. 막 기도할 때 애들이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와 내가 교사 할 맛 나는데 내가 한 3년을 맡고 이 아이를 끝까지 기도했는데 여전히 농땡이 치고 주일날 잘 안 보이고 그냥 교회에서 맨날 사고만 치고 이런 아이를 맡고 있으면요 내가 교사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 막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맡고 있는 자체가 대단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은사를 받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다양성을 허락하셨다고요. 다양한 모습의 은사를 주셨다고요. 내 은사가 조금 작아 보이지만요 그거 없으면 교회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은사가. 우리는 자꾸 뭐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눈에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훌륭해 보이고 성가대가 섰을 때 높은 음으로 쫙 부르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귀해 보인단 말이에요. 나에겐 그런 게 없어서 내가 받은 은사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 그래요. 여러분 심장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간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폐는 어떻습니까?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여러분 모르고 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꾸밀 때 어디만 꾸밉니까? 페이스만 꾸미잖아요. 몸매 날씬해지는 거. 심장은 되게 안 좋아지고 있어도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얘가 뭔가 탈이 나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해야 병원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자리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교회 은퇴하고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고 나니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몸으로 움직였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랬으며 연륜이 쌓이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몰라서 안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젊은 권사들이 농땡이 치면 전화하셔야죠. 김 권사 요즘 잘 안 보이더라, 교회 열심히 봉사 안 하더라,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젊은 권사한테 전화하면 젊은 권사들이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들이 전화하면 긴장 안 해요. 같이 놀아요 그러지. 그런데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우리 선배님이 전화하셨네. 아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중심을 지키고 자리를 채워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역할이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작은 역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내 몸도 아프고 요즘에는 힘들어서 교회도 잘 못 가고 그래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모인 교회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영향력이 적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그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 나도 교회의 소중한 존재이다, 이거를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나를 부르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신 은사, 사명이 있는 줄을 알고 그것을 훈련하고 개발하고 도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회는 성도끼리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요. 모두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받은 사람이에요. 방언을 해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걸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등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각 지체를 몸의 다양한 필요에 맞추어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정교하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완벽한 디자인에 각 지체의 역할과 기능이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은 합당한 은사를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상호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자주 사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 기능은 몸을 위해 존재하듯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쉽게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타인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사역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시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약하게 보이는 지체나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일지라도 귀하고 소중하며 하나님이 고르게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오래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내 몸 내가 잘 알지. 나는 문제 없어. 병원을 안 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아파요, 몸이. 어딘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아 자꾸.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프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자주 가요. 그러니까 병이 커지기 전에 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오래 살까요? 병원이랑 친한 사람이 오래 사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약한 지체가 있어서 저 지체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아주 완벽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지체가 없으면 또 그런 지체가 나타나요. 또 여러분 아시죠? 독수리 오형제 아시죠? 보셨죠?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있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둘째는요, 첫째가 뭘 하면 꼭 태클을 걸고 꼬장을 부려요. 셋째는 주로 보통 여자들이 맞죠. 그래서 다독이면서 둘이 싸우는 걸 화해시킵니다. 넷째는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꼭 뚱뚱한 애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아주 어리고 작은 애가 있어요. 독수리 오형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파워레인저 아십니까? 파워레인저 봐도 마찬가지예요. 레드, 그 첫째 되는 애는 꼭 리더십 있고 훌륭해요. 얘들만 5명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5명이 모여야 팀이 돼요. 그래야 재밌는 이야기도 나오고 에피소드도 생기고 또 서로를 보완하는 거예요. 우리 화도교회는 어떻습니까? 찬양을 전부 다 잘해. 그러면 더 잘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찬양 잘하는 것만 보이죠.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이 박수도 받고 너 잘한다 칭찬도 받고 하고 하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들어줘야죠. 전부 다 나와서 찬양대 서면 누구 아무도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조화라고 하는 거죠. 조화를 위해서는요, 서로 보완적인 관계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이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예요. 성장하고 있는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교회가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막 성령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사들이 막 발견되고 나타나고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 은사가 더 크고 대단하다는 걸 어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방언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막 썰라 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통변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막 또 통변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전부 다 방언 아무리 해봐야 못 알아들으면 그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 얘기 잘 맞는 거 보셨습니까? 잘 안 맞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조심하니까 또 그 일이 안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자꾸 무시해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나가버리고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파가 생기는 거예요. 분파가 생겼어요. 누구랑 친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계속 전도하러 다니면서 우리 전도하는 게 최고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도도 안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날수록 교회가 같이 성장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분열되고 깨어지고 사람들 간에 서로 안 좋아하고 혐오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공동체에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크고 귀합니까? 그럴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좀 작은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큰 거 받았는데 난 좀 작은 거 받은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나에게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성실히 은사와 사명을 감당하며 타인 역시,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의 귀한 지체인 것과 나와 함께 온전함을 이루는 성도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저에게도 주십시오. 내가 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주신 것이 귀하고 하나님께로 흘러나온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 잘난 맛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우리 공동체가 좋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질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질서에 속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공동체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셨으니 교회의 지체로 맡겨진 사역과 은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타인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훈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연단하고 개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하나님을 구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